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5장에서는 세 가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모두가 다 삶과 밀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진영을 이렇게 성막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성막 주위에 있고 또 이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진영 가운데 이제 부정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생긴다거나 또는 유출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렇게 또 어떤 부정하게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죽음 시신을 만졌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진영 밖으로 그들을 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병 환자가 생기면요. 나병 환자는 그 진영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진영을 친 바깥으로 성 밖으로 나가야 되죠. 옛날에는 성 밖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한 다음에 성 밖으로 나가고 또 광야 시대에는 그 진영이 있는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부정한 상징적으로 나타난 그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진영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진영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영 안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지금 통행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고. 내가 이 진영 안에 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은 진영 밖으로 보내게끔 그렇게 했어요. 실제 그랬거든요. 나병 환자가 있을 때는 정착한 후에는 성 밖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가끔씩 밖에 나가서 이제 진찰을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법에 의해서 그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는 일터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며 운행하시며 그렇게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든 아니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내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허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 앞전에도 그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7절이에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게 먼저예요. 자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자복하고 나서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요. 이 죄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죄값을 갚아야 돼요. 손해를 입혔으면 그 죄값을 갚고 갚는데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갚을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 친척한테 갚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럼 친척도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갚으라. 하나님께로 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갚을 때도 역시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근데 하나님께로 갚은 그것은 제사장 몫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요. 먼저 죄를 자복한 후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20%를 피해 그 배상금으로 덧붙여서 갚아야 합니다. 만일 배상할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척이 없다면 죄값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왜냐하면 제사장 이 레위 족속은 그 기업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몫으로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5장에서 나온 것 중에서 그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참 이상한 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분명히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생각할 때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요. 또한 분명히 남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데 증거가 없어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의심의 그런 소재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그럼 남자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상황과 환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있는데 다른 그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이렇게 들켰어요. 간통을 하다가 간음을 하다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부와 음부를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들키면 돌로 쳐 죽여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두고 있는 것이죠. 음란한 것을 제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다 이 가부장적 그런 사이였잖아요. 만약에 여자가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남자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여자가 싫으면 막 쫓아내버려요, 여자를.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가부가 되면은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취직해가지고 뭐 하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남자들에 의해서 많이 억압을 받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내하고 살고 있는데 아내가 싫어요. 그러면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냥 아내를 갖다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법은요, 의심의 소재라는 이 법은요,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나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남자가 너 그랬잖아 하면서 막 억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쫓겨남을 당하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남자의 말대로 이렇게 간통을 하고 이렇게 몰래 숨어서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어떤 밉게 보인다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의심의 소재를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여자는 남자를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남편이 나쁜 짓 했다고 하면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결혼을 할 때는 여자를 데려올 때 그 여자의 부모님한테 지참금을 갖다 주잖아요. 얼마에 이렇게 돈을 주고 마치 사온 것과 똑같은 것처럼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억울한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짓 없고 떳떳하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의심의 소재를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남편의 의심이 없어지게 되고 남편의 나쁜 것들이 소멸되게 되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네. 남편의 말이 틀렸네. 이것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이것을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소재를 먼저 드려요. 10분의 1 에바 조그만 그런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한테로 가요. 그래갖고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요. 거기에 이제 속죄제를 함께 드리죠. 그러니까 소재물을 갖다가 불사르면서 그렇게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나면 의심의 소재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그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한 항아리를 하나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닦고 성정 바닥에서 티끌을 취하여 물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써요. 종이에다가 맹세하게 하는 글씨를 써요. 여호와께서 내 넙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넙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렇게 제사장이 말하면은 여인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저주의 말을 갖다 이 두루마리에다 써가지고 그 글자를 갖다 물에 빨아가지고 그 거룩한 물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은 그 물을 이 쓴물을 갖다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참 우습잖아요. 웃기잖아요. 완전 고대 시대에 원시 시대에 하는 그런 모습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아내의 순결이 의심스러울 때나 또는 아내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에 이와 같은 그런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해서 행하는 것들인데요.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의심의 법은 이방 종교나 미개 사회에서 시행되는 것과 같은 주술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빤다거나 또 쓴물을 마시도록 한 것은 원시적인 그런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의심의 소재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실제로 제사장을 통해서 재판하는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절대 무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심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원시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넙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악한 짓, 그래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누명을 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온전하게 그들의 의심이 없어지는 그러한 계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의심을 받는 아내는 의심의 법에 따라 제사장 앞에서 이 저주의 맹세를 한 후에 쓴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같은 법이 아내에게 절대 불리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은 억울하게 의심받는 아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사회 속에서 했던 법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의심의 법은 어떤 사적인 보복 행위를 막고 제사장의 정당한 판결을 맡기도록 하는 법으로서 그 당시에 많은 아내들에게 있어서 의심받고 있는 아내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진영 중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과정과 의도와 모든 숨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정직한 자를 세우고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또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부딪히고 맞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는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 가지고 다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법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그때는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큰 유익을 누렸습니다라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절대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